네, 오늘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교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장에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복음의 선언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4장부터 6장의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복음의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해 주는 단어가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실천 가운데 특별히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이 거룩함은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본다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는 그러한 삶의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에베소는 매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의 중심지였고 또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큰 자랑거리였지만 그 이면에는 우상 숭배와 또 매춘을 비롯한 참 온갖 죄악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죄악 속에, 이러한 영적으로 참 무지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시 한복판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 더 이상 저들과 같이 살지 말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바로 그들의 신분이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 사람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을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근거는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주는 그러한 능력이 이 복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구분할 때 BC와 AD로 구분합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삶, 또 AD는 Anno Domini, 예수님 이후의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BC와 AD, 즉 주님을 알기 이전의 삶과 또 주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삶의 변화가 다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이 BC와 AD가 구분되는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이 BC와 AD의 분명한 구분점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고 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에 익히기 위해서, 또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기준과 또 성품과 가치관을 이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많은 훈련과 또 많은 인내, 연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편한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자신이 말하기 편하고 여전히 자신이 행동하기 편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삶,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새 사람을 입어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생각과 선택과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이것을 다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우리는 편한 나의 옛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는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다른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해볼 마음이 없어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나와 다른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정죄하고 또 적대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는 자기 확신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거의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과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그 새로운 삶에 익숙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변화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라고 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과거의 것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곳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과거의 삶과 그 세상의 허망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새로운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을 떠났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 목표는 가나안을 향해서 그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목표를 잃어버린 채 과거 애굽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그 모습을 그리워하고 또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허망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허망함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18절과 19절 말씀에 보시면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인간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삶의 행동 또한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과 그 정욕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옛 생활의 모습, 즉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버려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죄에 더 끌리는 것은 더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 주님을 알기 이전에 가졌던 모든 태도와 습관과 행동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노함으로 죄에 이르지 말고 분을 오래도록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새 사람의 삶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과 감정과 행동과 삶의 목적까지 변화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려놓음이라는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 내려놓음에 대해서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건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제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죠.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는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그 내려놓음으로써 여러분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 분명히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려놓은 것 같은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문제로 다시 넘어집니다. 왜 그렇죠? 내려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려놓은 그 자리를 빈 자리로 비워둔 채로 그냥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어진 그 마음은 반드시 또 무언가로 다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마음의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열심히 내려놓긴 하는데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려놓은 것을 다 열심히 내려놓고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 가시고 다시 돌아가서 다음 주에 같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내려놓은 것을 다시 또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결과 우리가 같은 문제로 또 다시 넘어지고 또 같은 죄를 붙들고 또다시 신음하며 회개하는 반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단순히 버리고 내려놓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비워진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의 마음을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그 옛 모습과 교회의 하나됨을 세워가는 새 사람의 모습을 분명하게 대조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대신에 대신할 것을 찾아 넣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무엇을 채우냐? 참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 참된 것을 말하라. 분노를 버려라. 대신에
친절로 대하라. 더러운 말을 버려라. 그리고 선한 말로 채우라. 인간적인 옛 모습을 내려놓았다면 그 자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 넣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가정이 겪는, 이민 가정이 한 번쯤은 겪는 일이지만, 제가 아는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부모님은 1세대고 자녀는 2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는 한국어가 편하고 자녀들은 영어가 더 익숙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께서 이 아들과 얘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이제 다툼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나니까 자기가 편한 언어로 막 화를 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의 의미를 서로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서로 기분만 나쁘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자녀가 그 이후로부터 이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대화 말고는 자신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부모님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 함께 교회도 가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세대를 이어주기도 하고 세대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분노의 말, 거짓된 말, 상처를 주는 말을 친절의 말, 진리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축복해주는 말로 바꾸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친절의 언어로 말하고 용서의 언어로 반응하고 격려의 언어로 서로를 세워줄 때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며 다음 세대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2절과 10절 말씀 그 사이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기 이전의 삶과 그 복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그 이후의 삶의 변화가 저들의 행함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2절과 10절 같은 에베소서 2장 안에서 이 말씀이 대조되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 슬라이드로 보시면 여기서 2절에 나오는 행하여 이것과 10절에 나오는 행하게 하는 것은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삶,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러한 삶, 우리의 영이 죽었던 상태, 모든 가망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살았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저들의 삶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복음을 선물로 우리가 받고 나니까, 그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변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만드신 바가 되어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온 것이 곧 이와 같은 변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화는 단순히 우리를 살려내시는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은 결코 약한 생명이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그 복음의 생명력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있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삶,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 우리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는 능력에 머무르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밝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해 열방을 살리고 복음으로 세계를 섬기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죽어가는 곳이라면 그곳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곳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다시 한번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는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복음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축복을 삶으로 실천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뉴장의 성도님들과 우리 뉴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지난주와 오늘에 거쳐서 교회의 하나됨과 또 거룩함이라는 큰 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이 왜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거룩한 성도가 모일 때 거룩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이 모일 때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줍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전과 목적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은사에 따라 직분을 가지고 또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공통된 목적, 공통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의 하나됨과 이 교회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개개인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회를 이루는 모든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주시는 공통된 비전과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이 있지만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로 채워야 하고, 분노를 버리고 그 마음에 친절로 채워야 하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그 안에 은혜의 말로 채워야 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길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든 시야를 넓게 펴고 크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하루하루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것에 힘들어 그냥 지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냥 지탱하며 그냥 그럭저럭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회복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러한 특별한 부르심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 하라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받았다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결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에, 이미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이미 먼저 용서를 받았기에, 이미 먼저 구원을 받았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라라고 해서 그냥 이제 열심히 해봐야지 해서 받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주님을 따라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통해 예수를 봐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 누장을 통해 예수를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됨과 거룩함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러한 변화된 우리가 되어서, 그렇게 변화된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며 복음으로 제자를 세우고 복음으로 열방을 살리며 복음으로 세계를 섬겨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뉴장의 성도님들과 우리 뉴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